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서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표현하는데 캐논이죠, 캐논. 캐논이란 말이 기준, 자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딱 이렇게 딱 맞춰 보면 그 기준에 부합되게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땅에서는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100% 완벽하게 말씀에 부합되게 사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수해도 괜찮다는 그런 특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실수해도 괜찮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막 실수를 저질러도 된다는 뜻은 아닌데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자연스럽게 또 하고 싶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은혜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똑같은 이치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치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좋은 거 사주고 싶죠. 연애 안 해보셨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시키지도 않았어. 똑같은 이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걸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히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아직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거나 믿음이 충만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안 빠지고 나오고 헌금도 톡톡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좀 안 그렇다. 그러면 아직 저분의 믿음이 아직 덜 성숙하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그래 실수해도 괜찮다. 똑같은 실수 반복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똑같은 실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그 부인을 데리고 가서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나이만 다를 뿐이야. 그때는 아브라함이 75살이고 지금은 99살. 25년 지났어. 여기가 상당히 좀 상징적이죠.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25년 지났는데 25년 전에 하는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빗대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는데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이 실수하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될 거룩한 소명이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다. 그런데 실수해도 괜찮다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인을 아내로 누이로 이렇게 속이면서 다녔는데 25년 동안을 속이면서 다녔는데 그건 속인 것이기도 하고 안 속인 것이기도 해요. 그때는 근친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복 누이거든.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이니까 여동생이 맞기도 하고 근데 결혼해서 살잖아. 그럼 부인이잖아. 부인이 아니라고 말한 거는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인 것이기도 하고 안 속인 것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녔나? 그 이유를 오늘 밝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1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12장에 11절, 12절 사이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데리고 가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쁜 게 그게 죄라면 죄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다니자 같이. 잘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죠. 지 살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를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런 위험에 처한 겁니까? 아니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합니까? 위험에 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예? 아비멜렉 왕이 너 왜 날 속였냐 그랬더니 혹시 여러분이 당신이 나를 죽이고 이 사례를 데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이나 근심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게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지 사실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명한 글귀인데 어니 잘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많이 알려진 문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걱정이다. 자, 40% 더하기 30% 더하기 22% 몇 프로예요? 92%예요. 산수 잘하세요.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몇 프로 됐어요? 96%죠. 나머지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걱정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에 걱정을 심기 때문이에요. 현대사회를 이 시사평론, 사회평론가가 쓴 책 중에 불안정폭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사회는 계속해서 불안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폭시킨대. 요즘 가장 핫하게 불안을 정폭시키는 이슈가 뭐예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이러다가 나라 공산화된다. 이 정치적으로는 이런 불안을 막 조장하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러다가 노후에 파산한다. 이러다가 노후에 다 고독사한다. 이러다가 노후에 무용고사로 다 쓸쓸하게 죽는다.
그런 뉴스를 계속 생산해내면서 그걸 자꾸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지금 너무 위축되게 만드는 사회가, 그렇게 자꾸 사회가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회가 우리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고 근심거리도 되지 않는 근심을 하고 불안하지 않아도 될 걸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을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확대 재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마음에 근심을 심으면 근심이 나오고 불안을 심으면 불안이 나오는데, 이 근심이 나올 때 그냥 그대로 100을 심었다고 100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증폭되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심으면 근심 1을 심으면 근심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그래서 노리져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마음에 근심과 불안을 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뭐 자식도 잘 키워야 되겠고, 뒷바라지도 해야 되겠고, 시험에도 붙어야 되겠고, 뭐 취업은 될까 말까, 뭐 이 사업에 성공할까 말까, 걱정하려고 들면 걱정거리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걱정을, 마음을 가지고 걱정을 묵상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주님을 묵상하면서 삽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묵상하고 불안을 묵상하면서 그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25년이 지나도 그 습관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장 뒷부분에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해요. 여기 표현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마음에 근심을 심지 말라, 마음에 근심을 묵상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의 뿌리가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 죄의 습성이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악함과 연약함이 죄의 습성인데, 이 연약한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심거리가 하나 딱 잡히잖아요, 머리에. 그러면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근심을 마음에 심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심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해라, 주님을 묵상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근심의 문제가 하나 탁 터져 나오면 주님은 잊어버리고 말씀도 간곳 없고 근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근심을 묵상하면서 근심을 확대 재생산해내가지고 스스로를 그냥 심적 위기로, 마음의 절벽 상태로 막 몰아붙여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우울증이 되는 거죠.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소에 살면서 내 마음에 근심을 심으면서 사는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는가. 믿음의 사람은 근심거리가 생기고 불안한 문제가 생기고 두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묵상하거나 근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합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시고 하셨을까? 늘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고 근심 없는 삶을 살려면 저 공동묘지에 가면 돼. 거기는 근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근심과 함께 사는 것이고 불안과 함께 사는 것이고 염려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에 심으면 내 마음은 그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증폭시키고 확대 재생산해서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지만,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늘 주님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명쾌한 해답으로 채워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같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그럴 때인데, 그때 이미 결혼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향 동네를 떠나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인맥도 없고 허허벌판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잔머리를 굴려본 거야.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리 부인이 너무 예뻐. 밖에 내놓기는 너무 예쁘니까 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약속을 했지. 여보, 이제 밖에서 누구 만나면 오빠라 그래. 나는 당신은 여동생이라 그럴게. 그러고 25년을 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25년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을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 가졌던 삶의 방식을, 사고방식을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거듭났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잔머리 굴리면서 머리로 통박 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은 펼쳐져 간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게 생각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간데 없고 여전히 내가 있는 거지. 여전히 내 사고방식,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워낙 강력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텔레비 보죠. 이게 전부 다 교육시키는 거잖아, 우리가. 예? 여러분, 교회 설교에 더 비중을 두고 듣습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문가가 방송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들어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더 줍니까?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내용에 더 권위를 줍니까? 성경 말씀에 권위를 줘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삶이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들은 소리에 막 풍문으로 들었던, 신문을 통해 들었던, 텔레비전을 통해 들었던, 유튜브를 통해 들었던, 인터넷을 통해 들었던 세상에서 들은 말에, 그 정보에 더 권위를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살 때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서, 그런 문명 속에 살 때는 당연히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죠.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세상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고 인생의 선택과 결정하면서 사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들어선 게 믿음의 길이라면 이제는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에서 주는 정보의 권위를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삶에 내 마음에 권위를 실어서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지.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표면적 유대인 또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교인인데 속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내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던 때 그때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치관도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처음부터까지 계속해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고 세속적인 꿈을 이루는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직은 속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알 수 있는 거지.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걸 외식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외식. 외식은 두 얼굴이거든요. 외식을 설명할 때 비유로 든 게 회를 칠한 무덤이었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봉분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평하게 덮었어요. 그래서 이걸 무덤이라고 표하기 위해서 무덤, 그러니까 시신을 모신 무덤 위를 하얀색 회를 칠했다고, 흰색으로. 그래서 무덤은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를 칠한 무덤이에요. 근데 위에는 하얀색으로 깨끗한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또 그렇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속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썩은 욕망, 세상의 썩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 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랍 신화를 보면 반신반인의 모습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히랍 신화에서는 그게 신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괴물이잖아, 괴물. 믿음도 똑같아요. 겉으로는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야, 표면적 교인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지향점, 그 추구하는 것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 그대로 들어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괴물 같은 교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은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이게 처음 듣는 소리고 왜 우리가 개독교냐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속도 아프고 그럴 텐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기독교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동네에서 존경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릴 때 교회 장로님 있잖아요. 그분은 동네에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길 가다가도 저분은 장로님이야. 그러면 동네 사람들 그러세요. 그러고는 인사를 했다니까. 그만큼 존경을 받았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천박한 기독교가 된 줄 아세요? 겉은 멸정한 표면적 그리스도인인데 속 사람의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계속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세상에 부자 되고 싶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는 죽지 않고 자기는 죽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내 삶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뜻은 죽여버리고 내 욕심만 살아가 있고 껍데기만 가지고 덮어 쓰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만. 그러니까 괴물 같은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고 엄청난 건물을 짓고 대단한 돈을 가지고 대단한 선교 사역을 펼치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눈치를 다 챈 거예요. 야, 웃기지 말아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25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속 사람의 모습, 사고방식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도 뼛속까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가르친다니까.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방언,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환상 보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은사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는 게 있는데 그걸 뭘 놓치느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속에 있는 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속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압도적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간적인 본성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자극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내 힘으로는 내 속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속 사람까지 새롭게, 속 사람까지 온전히 거듭나게, 그래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한 방에 받지만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은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라 becoming이라고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힐랍 신화에 헤라클라스가 이제 미션을 수행하러 가잖아요. 갈 때 싸운 상대 중에 하나가 안테우스 또는 안타이오스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 있어요. 얘는 힘이 장사야. 헤라클레스도 장사인데 헤라클레스보다 힘이 더 장사야.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 눕혀도 또 일어나는 거야. 맷집만 좋은 게 아니라 때려 눕혀놓으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더 힘이 세지고 또 때려 눕혀놓으면 벌떡 일어나 또 힘이 세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냐면 안타이오스의 어머니가 대지의 여신, 땅의 여신 가이아예요. 아버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고. 그래서 얘는 땅을 밟는 순간 지 엄마 가이아가 다시 힘을 팍 불어넣어가지고 충전을 시켜줘가지고 막 그냥 힘이 장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아가지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도 땅에 딱 닿는 순간 다시 팍 회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헤라클레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몇 번 넘어뜨리고 해보고 헤라클레스, 여기에 뭐가 있다 싶어가지고 여기가 땅에 닿으니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힘이 세지는구나. 그래서 번쩍 들어서 공중에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신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신화 속에는 왜 인간들이 이런 신화 이야기를 만들었겠어요? 삶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내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터가 있는데 그 터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오늘 1절에 보면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갑니다. 이 거기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1절에 이 거기서가 헤브론 땅이에요. 그 19장 앞에 보면 헤브론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경내에 있는 거예요. 네게브는 그 남쪽 아래쪽에 가나안 땅 밖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네게브로 갔다는 말은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지.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니까 계속 실수하고. 약속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면 나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과 미혹 앞에서 나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세상에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힘을 자꾸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방법을 자꾸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질문하기를 세상에서 주는 정보나 가르침의 권위를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줍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법칙입니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말씀의 논리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논리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할 일은 내 머리를 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를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기도의 줄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를 이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머리를 굴리거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정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요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답을 심어 주시는 그 시점까지 싹 기도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